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난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5차 은혜로 기도회 3일째 날입니다. 오늘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차 은혜로 기도회 주제가 청지기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청지기의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잖아요.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가 꿈꿔야 될 그 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자주 꾸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머리가 벽에 닿기만 하면 바로 잠들어 버려가지고요, 제가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꿈을 꾸기는 하는데요, 근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꿈은요,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말하는 그 청지기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그 미지의 땅 가나안을 꿈꿨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출애굽할 그날을 꿈꾸게 되었고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꿈꾸는 자들의 꿈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우리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 꿈, 비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꿈은 온 인류를 위한 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속사, 구속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맨 앞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십니다. 특별히 여자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를 흘러가면서요 그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바울을 통한 교회의 확장들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의 진행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청지기들에게 꿈을 심어주십니다. 그 꿈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꿈을요 아브라함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요셉에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 요셉의 꿈을 어떻게 품어야 할지를 더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들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에게 본을 보일 만한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의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요셉의 그 믿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요셉에게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애굽의 총리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 모습 가운데 본받아야 될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요, 그 요셉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최고봉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줄로 요약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본문은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으면서요, 그 후손들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의 내용, 당부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히브리 기자는 그 많은 요셉의 이야기 중에 그 마지막 죽기 직전에 했던 예언에 집중하여 그것이 바로 요셉의 가장 뛰어난 믿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더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정말 남다른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고요, 요셉은 그렇게 남다른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꾸었던 꿈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요, 먼저는 37장 7절,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요셉과 그 형제들이 곡식단을 이렇게 묶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이 묶은 단은 요셉의 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다른 꿈이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그 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37장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꿈이 요셉이 왕이 되는 꿈, 그 꿈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요셉에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였던 야곱 역시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꾸짖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꾸짖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막내 아들인 요셉이 형들에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고 또 경솔하다고 생각한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꾸지람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 보니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물론 요셉에 대해서 꾸짖고 있지만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야곱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요, 야곱이 꾼 꿈과 동일한 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요, 창세기 27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국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꿈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꿈의 내용은 형제들의 주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벽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묶은 단에게 절하는 것처럼 야곱 역시 그런 동일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바담 아람에서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 나오리라. 야곱의 허리에서 왕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과 동일한 것이죠. 근데 이 꿈은요, 요셉의 꿈은 야곱의 꿈이기도 하였지만 더불어 아브라함의 꿈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꿈을 더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내게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꾼 그 꿈을요,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꿈들을 꾸게 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요셉이 꾼 그 꿈을 보면서 내가 꾼 꿈과 동일하네 하며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족장, 또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삭, 야곱, 요셉이 꾸었던 꿈들은요, 그냥 단순히 자기들만, 그 민족들만 잘 사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역사함을 기대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꿈꾸게 하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어받아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꿈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꿈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꿈꿀 때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꿈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또 꿈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꿈을 꾸며 그것들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꿈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꿈을 꾸시나요? 요즘에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사실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요 우리의 꿈은 현실을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만한 것들을 꿈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막 꿈을 꾸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꾼 꿈 중에 저는 어떤 꿈을 꿨냐면 싸움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못된 사람들을 혼내주고 영웅이 되고 싶은 꿈도 꾸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꾸는 일반적인 꿈들은 나 중심의 꿈입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특별히 청지기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요셉이, 야곱이 꿈꾸는 꿈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들을요 청지기가, 요셉이, 아브라함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또 요셉이 힘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단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청지기들을, 야곱을,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들은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꿈과는 반대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만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요셉의 꿈은 정말 한낱 꿈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요,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해석케 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요, 그리고 총리 앞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에게 엎드려 절할 때,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절하게 될 때, 그 꿈이 이루어졌던 그 요셉은 그 마음에 어떤 감정을 품게 되었을까요? 어릴 적에 꿈꾸었던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감동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꿈, 형들이 나에게 절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절하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고백하기를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시작.
요셉은요, 자신이 총리가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말하면서요, 자신이 총리가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은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미리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요셉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단지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만 꾼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형제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형제들의 구원 넘어서 야곱의 가족들의 구원을 넘어서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죽기 직전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넘어서 온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죽을 때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그 죽기 직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제들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땅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애굽의 총리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요셉은 그 꿈을 넘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 꿈이 실현될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25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것을 요셉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임종시에도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맹세시키고 언약을 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요셉의 그 꿈꾸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조상 요셉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꿈들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출애굽할 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낸 이후에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저 세겜 땅에, 가나안의 중심인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골을 묻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새로운 직분을 받아 조금 있으면 임직식 하는 분들, 또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살아있는 청지기로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셉과 같은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이 꾼 꿈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는지 관심도 없이 그저 내 열심으로 내 마음대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꿀 때요, 우리가 염두에 둘 것 몇 가지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꿈을 꾸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실 여러분 꿈을 꾸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꿈을 성취해감에 있어서 다른 누구의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꿈을 하나씩 성취해 가십니다. 왜일까요? 왜 굳이 아브라함을 또 요셉을 또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꿈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의 성장에도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꿈꾸는 자들을요 광야로 고난 가운데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청지기를 꿈꾸는 자를 성장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를 떠날 때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요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동일할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요 아브라함은 그만큼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꿈을 자랑하였던 어린 시절의 요셉의 모습과 저 가나안 땅을 꿈꾸며 소망한 요셉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가 꾼 꿈을 통해서 요셉은 그렇게 성장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꾸면서 우리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열심히 교회에 성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어서 그만 그 믿음이 오히려 주저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나누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변화와 나의 성장, 나의 굳건한 믿음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요 꿈꿀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죽었을 때 여러분 요셉은 그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부귀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자신의 무덤을 세운다면 요셉이 애굽에서 자신의 무덤을 세운다면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짓지는 못하겠지만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정말 멋진 무덤과 좋은 곳에 자신의 안식처를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 앞에 좋은 것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400년 후이지만 저 가나안 땅을 주실, 가나안 땅에 다시 입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요 장사를 못 드리고 그냥 뼈만 6월만 남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꿈을 꾼다고 할 때요 그냥 바로 눈앞에 보는 것만 아니라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멀리 본다는 것은 그냥 10년 20년 뒤를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나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꿈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하고 바쁜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급하진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급하고 바쁜 일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지기로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거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사역에 치여 눈앞에 급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급하고 바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 뜻하고 오고 계시고 꿈꾸고 계시는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급한 게, 좋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꿈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였다면 애굽에서 2인자로서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저 가나안을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가까이 있는 것, 좋은 것, 급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것, 그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꿈꿀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은요,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엄청난 나라의 총리인 요셉조차도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또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여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 또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꿈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아니,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꾸신 그 꿈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꿈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조금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혹 그 꿈들이 깨질 것 같아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까?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 멀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하나님의 꿈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꿈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때론 고난도 찾아오겠지만 여러분, 그 꿈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 꿈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향하여서 도전하고 모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꿈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우리 주변에게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청지기는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을 그 꿈이 다스릴 것입니다. 대신에 꿈꾸는 자는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화평하게 할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꿈꾸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십시다.
꿈꾸는 청지기가 됩시다. 우리의 가장 큰 꿈은요,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선 그날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